1절에서 4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에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요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아멘. 36장 유다 말기에 요시야의 아들 손자들 왕가의 기록입니다. 17대, 18대, 19대, 20대 네 왕이죠.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 바벨론 포로로 이어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유다 멸망은 왕들의 불순종 그리고 백성들의 완악함,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들인 이스라엘이 이러한 죄악을 저지름으로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필연적으로 오게 된 결과였어요. 그래서 멸망하고 포로되는 것도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감동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킵니다. 회복을 시키는데 정치적으로는 회복을 시켰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믿음이 그 삶이 회복될지는 가봐야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항상 변함없이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이번엔 잘하겠지. 아니 잘 못할 걸 다 아시거든요. 근데도 잘하겠지. 이것은 무슨 말이죠? 나라는 분명히 잘못돼서 주 70년에 멸망하겠죠. 그러나 멸망하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왕도 있고 충성하는 백성들도 있고 비록 나라는 망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뭐가 된 거죠? 나라가 회복된 거죠. 회복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중국에 의해서 멸망한다. 반드시 멸망한다. 라고 합시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멸망하는 그날까지 진짜 기도하는 사람 몇몇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변함없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는 천년왕국으로서 지속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 이 비밀을 알아야 나라에 대해서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성경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도 저 말씀도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 물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얻으실 거예요. 물어본 만큼 깨닫는 게 생겨요.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나한테 꼭 필요한 양만큼은 내가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다음 단계로 또 깨닫고 올라설 수 있도록 징검다리만큼은 최소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묻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 저 뭔 말이야? 아이고 저 헛소리니까 내가 못 알아듣겠지. 내가 기준점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된 사람은 계속 알아가겠죠. 근데 하나님이 기준이고 뭐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가 기준이야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판단하고 평가한 대로 모든 것은 끝나는 거지.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안 듣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알 필요도 없고 나는 이미 저게 뭔지 다 알아. 내가 언제 틀렸어 이러는 거죠. 나는 맞아.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난 옳다고. 옳은 게 아니죠. 이미 틀린 거죠. 교만이라는 극도의 정말 무서운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 유다의 마지막 임금들에 대한 역대기 기록은 열왕기는 좀 자세한데 여기는 이렇게 36장에 싹 다 몰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뒤를 이어 여호아스. 요거는 외울 필요. 요시아 왕 다음에 여호아하스, 김긴시, 여호 김긴시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입에 대놓으면 안 헷갈려.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호 김긴시,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호아스는 네 번째 아들. 이게 한번 점검을 더 해봐야 되겠네. 네 번째 아들. 자, 그래서 여호아스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시아가 죽었죠? 요시아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무깃도는 저 위에예요. 갈그미시는 더 위에고, 갈그미시에서 605년에 이제 아수르가 완전 멸망합니다. 근데 605년에 갈그미시 전투로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609년 4년 전에 올라가서 이제 갈그미시에 잔존하고 있었던 아수르가 이제 니느웨를 회복하기 위해, 하란을 회복하기 위해 거기에서 지인을 꾸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수르를 누가 부시고 싶으냐면은 이 아수르를 애굽이 합쳐서 바벨론을 맞서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하고 아수르는 이미 어떤 조약에 의해서 애굽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갈그미시에 애굽의 수비대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아수르는 친한 거예요. 근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땅이 빼앗긴 채로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를 싫어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냥 아수르를 깨뭉겨 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생각이었고 요시아도 그랬어요. 근데 이 요시아가 애굽이 올라가서 아수르와 붙으면 바벨론이 힘들겠지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 애굽은 우리가 치리라 이러고서는 이제 무깃도로 올라간 거예요. 무깃도에서 갈그미시를 이제 치러 올라가는 애굽을 전쟁에서 물리치려고 한 거죠. 거기에서 화살에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애굽 군대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을 들려가지고 요시아가 죽은 것을 여호아하스를 백성들이 세워놔요.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아요. 왕이 죽었으니까 넷째 아들을 왕으로 삼아요. 근데 석 달 만에 갈그미시에서 내려오던 애국 군대가 예루살렘을 들어가 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왕을 세워 하면서 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여호아스의 어머니는 림나 출신 에레미야의 딸 하무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아스의 원래 이름은 살룸이에요. 살룸. 왕이 되면서 여호아스로 불리게 된 거예요. 살룸이에요. 살룸.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요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복잡한 나라가 됐죠.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는 시진핑이가 이재명을 선택해서 대통령 삼은 거예요. 작전을 짜가지고 우리나라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장악했고 또 국회를 장악하고 해가지고 네가 할래? 해서 오케이 돼가지고 딱 세운 겁니다. 이건 팩트예요. 팩트. 거짓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거를 지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배기를 얘기하는 거고 거짓으로 만드는 게 온 세상에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는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게 이상한 거야. 기도하는데 왜 모르지? 하나님이 그걸 안 가르쳐 주시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나? 한번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 내 나라 백성이 대통령을 뽑지도 못해. 뽑아봐야 안 뽑혀. 아무리 찍어봐야 안 뽑혀. 국회의원도 안 뽑혀. 어떻게 인천하고 계양구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인천에서 그동안 얼마나 활동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안 되고 엉뚱한 데서 와가지고 국회의원이 탁 되냐고. 이게 이 가짜가 아니냐고. 이게 가짜가. 그런 식으로 잘 이야기하고 해도 그거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딴 데 있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지지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뭔가가 잘못된 거지. 여기에는 인간이 없어? 사람이 없어? 에? 어떻게 그런 게 와가지고 국회의원이 뽑히고 그러더니 그 방식으로 그대로 대통령까지 되냐고. 이런 거를 인정을 한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인정하면 안 되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거짓은 거짓이라 해야지.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그러는 거예요. 내 나라 왕을 내가 뽑았는데 3개월 만에 아니야. 애굽이 와가지고 요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버려. 그리고는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네. 그리고 이름도 또 바꿔. 요야김이다. 엘리야김에서 요야김이다. 그래서 엘리야김은 엘로힘의 엘이죠. 요야김은 야훼의 여호거든요. 여호와. 야훼의 여호예요.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의 일으키신다. 김이 쿰 일으키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러죠? 예. 달리다 쿰 다말이라는 말이 달리다에 들어갔죠. 달리다 다말이 딸 뭐 열매 이런 말인데. 자, 그런데 달리다 쿰 하듯이 쿰 요야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 거예요. 근데 엘리야김도 요야김도 다 하나님이 들어갔으니까 좋은 이름이긴 한데 좀 의미가 달라요. 예,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고, 말하자면 언약의 하나님이고, 엘로힘에서의 엘은 일반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만을 칭하는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본명이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따온 거죠? 하늘님에서 따왔잖아요. 조금 변형을 주어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번역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번역해서 이름을 붙여준 거라고. 우리는 이름도 몰랐어요. 성경을 보고 이제 이름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엘로힘 또는 이제 야훼
되는 거죠. 여호와, 야훼를 아도나이 붙이면 이제 여호와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엘로힘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늘에 있는 어떤 신적 존재, 이게 하늘님,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하나, 가장 뛰어난, 그야말로 하나, 가장 뛰어난 무소불위의 하나님 해서 하늘에 있으시고 한 분이시다 해가지고 유일무이하다 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라는 좋은 이름을 한국식으로 이렇게 붙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속에는 하늘에 계시다, 한 분이시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쓰는데 이게 정확하단 말이죠. 근데 본명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누가 만들거나 누가 지어내거나 누구에 의해서 의존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사는 거예요. 애초에부터 스스로 존재한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예. 피조 되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하나님 될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돼. 하고 약속과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지키는 스스로 존재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풀어 써서 여호와를 이제 야훼를 그렇게 풀어서 하나님을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무슨 언약? 나의 하나님 되시기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자기 백성 삼았어.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불러. 요게 이제 강력하게 선제하고 있잖아요. 예? 요게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느고는 4년 뒤에 605년에 바벨론에게 참패당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함께 1차 멸망해요. 그리고 갈그미시에서 패한 후 605년까지 해변길의 통행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를 속국으로 삼은 거예요. 아수르가 몰락하는 과정 중에 있던 20년 동안 요시아가 통치하면서 성전과 예배를 깨끗하게 정화시켰었고 나라 살림도 탄탄하게 정비해 놓았어요. 근데 요아스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3개월 통치하는 가운데 아버지를 따라서 훌륭한 왕의 그 뒤를 따라야 되는데 이 요아스는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할아버지를 따랐어요. 할아버지. 그리고 또 므낫세 증조 할아버지를 따랐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주 악한 왕이거든요. 백성들이 여호와스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하나님도 잘 믿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왕으로 추대합시다 해서 전부 다 의견이 하나가 되어서 왕을 삼았는데 이렇게 못된 사람일 줄이야. 불사 사람이 보고 믿는 거 다 소용없어요. 트럼프가 아주 훌륭한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트럼프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빼고 트럼프를 의지하면 트럼프가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트럼프가 우파 세력, 미국의 신앙의 어떤 그 발판을 제대로 삼으려고 한다. 우리나라 이 뉴스는 전부 다 방송이나 신문은 다 트럼프를 악마화시키고 있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이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훌륭한 지금 미국이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미국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치는 거 누구나 다 알죠. 근데 그 권세 있는 자가 그렇게 하는데 뭐 강제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겁박하고 하는 거 그 말만 잘 들으면 다 풀어주잖아요. 내 말 들으라는 거야. 더 이상 속이고 사람 죽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에다가 그렇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모습으로 미국을 대해주면 다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다 보호해주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안 되잖아요. 미국을 이용해서 온갖 악을 저지르는 이 우리나라의 어떤 세력들, 그리고 중국, 그 밑에 뭐 쿠바니 뭐니 얼마나 많냐고요. 이런 것들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강력한 정책을 펼치는 건데 권세가 있는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그런 일을 하는 걸 나쁘게 보는 거는 정말 이게 역사관도 없고 세계관도 제대로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드는 생각들로밖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요시아의 선정 이후 유다는 침울하고 죄악의 상태로 이제 그 뒤로는 이렇게 빠져들고 있어요. 왕을 빼앗긴 백성들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했고 예루살렘 왕은 애굽의 봉신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국제적인 권력 판도가 급변하면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선택으로 왕을 세웠죠. 일시적으로 만족했겠죠. 그래, 왕을 잘 세웠어. 3개월 잊지도 못해죠. 외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람의 선택, 사람이 결정하고 선택한 일이 얼마나 허무한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정말 국민들이 선택을 사실은 한 거예요. 아무리 속았어도 뒤따르던 조치를 안 하죠. 저항을 안 하죠. 저항을 안 해요. 선거 부정선거다 뭐 몇 명이나 애를 쓰냐고요.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허무한 거죠. 예, 국민들이 정말 저것도 대통령이라고 두고 보는 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왕이나 리더를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정치인,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도 성경의 원칙을 무시하고 세상 방식을 무난하게 따른다면 잘 선택한 것 같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의 순종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호야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인데 바로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했죠. 자기 요시야 왕이 붙여준 엘리야김이란 이름은 뺏겼어요. 그리고 선왕이자 자신의 형인 요아스를 애굽으로 끌려갔구나. 예, 형이 아니에요. 이게 동생이 넷째 아들이면 동생이 되는 건데요. 끌려갔다는 사실이 유다 왕이 요시야 왕과 같이 애굽에 대해서 무기를 든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으시는구나. 애굽은 혹은 외세는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라에서 아무리 대통령을 세워도 외국에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인정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돼요? 없어요, 거의. 인정하지 않아요.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우방에서는 인정을 했잖아요. 예? 이승만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인정 안 했어요. 근데 우방 국가가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서고 국제 관계에서 왕, 대통령, 대표는 왜 대표하는데? 왜 대표하냐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자가 대통령이거나 왕입니까? 그러면 전제주의 독재자지. 우리들의 대통령이면 아니에요. 우리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대표자구나.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과 협력해야 되겠구나 했을 때 그거를 하라고 대통령도 뽑고 하는 거지. 우리들이 다 좋아해서 인기 투표에서 대통령 됐으니까 너는 항상 우리들이 바라봐 줄게. 그런 게 어디 있어. 완전히 이거는 APC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를 대표해서 국제관계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제자리를 차지하고 손해보지 않고 이 나라의 어떤 이익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걸 다 찾아오라고. 그래서 뽑아놓은 거지. 그래서 뭐 완장차고 뭐 그냥 득세하라고 막 원하는 대로 다 해. 죽이고 싶은 놈 있으면 다 죽여. 하고 싶은 거 다 해. 말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거짓말도 하고 욕지거리도 마음대로 해. 그러라고 대통령을 세우냐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미국한테도 대통령도 해야지, 중국한테도 대통령도 해야지. 한국 대통령이라고 인정받아야지. 시진핑이가 저거 한국 대통령 그거 내가 세웠는데 하고 완전히 가지고 놀라고 그러지 무슨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 어디 우방 국가에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 근데 이 나라 국민들은 자기들이 뽑지도 않고 도둑질 당한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대통령님, 대통령님. 테레비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를 들어주고 있단 말이야. 꺼버리든지 부셔버리든지 해야지. 어떻게 그게 우리 대통령이야. 도둑질한 도둑놈이지. 5절에서 8절입니다. 요야김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요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요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요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5살. 그죠? 아까 몇 살이라고 그랬죠? 23세. 그럼 바로 위의 형이잖아요. 예? 이 여호아하스의 바로 위의 형쯤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해결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왕으로 11년을 다스리는 동안 이분은 그래도 11년. 나중에 시드기야도 11년 다스리죠. 아버지 요시아가 행한 것을 따르지 않는 왕이었어요. 요야김도. 김씨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는 악을 행하였고 바로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는 선지자 우리야가 자기를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가자 사람을 보내서 우리야 선지자를 잡아 오게 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야, 이렇게 악한 자가 왕이 된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심판 예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태워 성경을 불태웠어요. 바룩과 예레미야를 당장 잡아오너라 호령도 했어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불러들여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605년, 602년쯤에 연대가 정확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에서 애국과 아수르 연합군을 605년에 대패시키고 세계를 거머쥔 왕이었어요. 그 이후 요야김은 바벨론 왕을 속국의 왕으로 3년이나 섬겨야 했어요. 그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가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고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왕하 24장에 의하면 요야김은 26살에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26살. 근데 11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26살이면 이게 연대가 막 뒤죽박죽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 거를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25세의 왕이 돼서 26, 1년인가요? 26살에 예루살렘에서 죽었다. 요거는 열왕기 24장의 기록이에요. 역대하는 11년 동안 그 왕이었었고 이제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었을까요? 이게 막 왕들이 갑자기 이렇게 싹 돌아버리니까 이 왕인가 저 왕인가. 자,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처럼 므낫세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이것도 역대기와 열왕기의 기록이 좀 다릅니다. 요야김도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 거기에서 운명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을 약탈하여 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자기의 신당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요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러면은 25살에서 11년이면 36세가 되는 거고 36세 된 이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은 20살도 될 수 있고 16살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자, 역대기 저자의 이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는 악하다.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사로잡혀감을 바로 느고의 여호아하스의 애굽에 사로잡혀간 것과 비교하면 느고는 609년경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유다를 애굽의 지배 아래에 두었었죠. 자, 바벨론은 605년 1차 포롯이 여호야김 통치 때 다니엘 등 귀족 장인 10,000명을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2차는 597년 여호야김 때 그를 폐위시키고 왕족, 귀족, 장인들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요. 그러면 이게 연대가 597년 605년에서 3개월 만에 여호아하스가 여호야김한테 물려줬으니까 605년에서 11년이라고 그랬으니까 몇 년이 되는 거죠? 595년이 되는 거죠. 근데 597년 이 연대가 어울리는 거죠. 597년이면 앞에 물리고 뒤에 물리면 11년이 되는 거죠. 만으로는 9년쯤이 될 수 있지만 연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이때도 10,000명. 그리고 3차가 바로 586년에 포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605년 1차, 597년 2차, 586년에 3차 예루살렘 멸망. 그 앞에 609년에는 뭔 일이 있었다고요? 애굽에서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이제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아 가버렸다. 이렇게 계속 외세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왕이 자꾸 갈리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야긴이 그래서 왕을 세우는 여호야긴은 누가 왕을 세운 걸까요? 느부갓네살이 세우는 게 되는 거죠. 19대 왕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로 8살이었네. 8살. 여호야긴은 8살. 3개월 열흘을 다스립니다. 아주 어리네요. 그 역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자, 이게 역대하의 기록입니다. 9절 10절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했죠. 자, 8살이라고 그랬는데 열왕기에서는 여기서 10을 더해줘요. 18살이라고 여기에서 1년이라고 그런 것을 11년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8살이라고 한 것을 18세라고 그러고 이렇게 서로 연대가 안 맞아요. 열왕기와 역대기의 연대가. 근데 왜 안 맞을까라는 연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소라 본문에서 시리아 여기에서 불가타 여기에서 이제 8살 이런 역대하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게 오류일 것이다. 왜냐? 18과 8은 필사시 혼동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혼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여호야긴이 8살에 통치했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5아들을 두었다. 8살이 뭐 아무리 5아들을 두려면 세월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BC 592년경에 이렇게 5아들이 있었다라는 게 너무 안 맞아요. 592년은 얼마 안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18세가 신빙성이 있는 연대다. 여기다 메모해 놓으면 됩니다. 그는 3개월 10일 통치 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느부갓네살은 그의 형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역대기 저자는 악함으로 여호야긴을 평가합니다. 성경은 아주 짧은 그의 통치를 그의 조상 유다 왕들의 죄의 결과이다. 3개월 열흘이면 며칠입니까? 석 달 열흘. 100일이죠. 100일. 100일 동안만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18살로 보는 게 좋겠어요. 자, 시드기야의 역사와 유다 멸망입니다. 시드키야 후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고 요야김 왕의 숙부입니다. 시드기야는 아제비라고 표현도 되어 있지만 숙부예요. 아제비는 아저씨도 될 수도 있고 아제비는 형도 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시드기야는 애국과 더불어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로잡히고 눈을 뽑아버려요. 뽑아버리기 전에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는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박해했어요. 예레미야를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지막에 어떤 경우라면 저 같은 사람은 눈이 뽑힐 수도 있을 거예요. 뭐 혀가 잘릴 수도 있고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11절에서 16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자, 이렇게 시드기야는 21살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11년을 통치하면서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박해했고 느부갓네살을 배반했습니다.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죠. 그를 따라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도 백성들도 다 크게 범죄하고 이방에 가증한 일을 따라 성전을 더럽혔다. 얼마나 더럽고 악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직전에 이 11년 동안 시드기야가 통치하면서 나라를 엉망진창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엉망진창. 당장 망하지 않고 11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거예요. 11년에.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그 앞에도 뭐 그냥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사자를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시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욕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외쳤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언들은 유다 왕들의 거역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고 우상들을 구하여 결국 망하고 만 것이죠. 결국 시드기야는 성전 파괴를 봐야 했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도 봐야 했고 32살의 젊은 나이에 이제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을 사용해서 심판을 집행하신 겁니다. 그럴지라도 역대기의 기록은 계속됩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를 악하다, 목을 강팍게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17절에서 21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 심판이 집행되니 더 이상 긍휼은 없었어요. 갈대아 왕의 손으로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 노인들, 병약한 사람들까지도
가차없이 싹 다 죽여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전에 사용된 모든 기구들, 보물들, 왕의 보물도 다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놀랍게도 성전 기물들은 다 갖다가 쟁여놓습니다. 나중에 가져가라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죠. 성전을 불태웠고 성벽은 헐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부분도 불사르고 모든 기구들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칼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갈대아 왕 바벨론이죠. 그의 자손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게 되었는데 70년 동안 놀랍게도 이 토지 땅이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이방 우상 숭배의 그런 풍속을 따라서 재판을 굽게 했고, 지금 우리나라 재판이 완전히 굽어버렸죠. 사법부, 입법부 싹 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재판정에 가서 당신이 옳습니다 얘기를 못 들어요. 여기에 이제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 이 사람들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억울한 사람들의 탄식, 억울한 사람들의 피, 이런 게 이 한반도 땅을 더럽히고 있어요. 오염시키고 있다. 너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피를 땅에 쏟고 있잖아요. 그 땅이 쉴 새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7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주인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을 누린 같이 70년을 지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사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망하라고 택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 잘 믿으면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세계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들에게 영생의 길이 있음, 하나님을 믿는 참된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보여주어라. 그래서 택한 거잖아요. 너네들 내 새끼니까 잘 커라. 이거는 우리나라 뭐 이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인지는 모르겠으나 꼭 그런 것도 아니죠.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울 때 우리 가족만 키우길 원합니까? 이름을 내라 할 때는 좋은 영향력을 이 나라에 선하게 끼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이롭게 하고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때 우리는 훌륭하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는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깎아 숨겨놨다가 너네들만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고 마음껏 복을 줄 테니 그 받은 복과 재능과 그 가진 소유와 재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할 때 어떤 복을 받는지 너희가 보여주고 그 복이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지 다 가르치고 말해 주어라. 교회도 왜 세운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한 말씀이 뭐냐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세상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할 수 있고, 이 일을 하라고 선택했는데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고 우리 교회가 크기만을 바라는 거야. 전도하면은 커지는데 사실은 그 속셈은 교회 경쟁적으로 키워서 막 그냥 의시되고 말이죠. 권력을 행사하듯. 그래서 자기 만족. 학교에서 1등하는 게 목표이죠. 대한민국은 이게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하니까 여기에 정신을 다 뺏겼어. 그냥. 지면 안 돼. 2등도 안 돼. 그냥. 3등인가 5등인가 해가지고 성적표를 갖다 줬더니 그냥 어떤 부모님이, 우리 애 목사님 부모님이셨던가 하여튼 누군가가 너는 100등 하지 기왕이면 그게 뭐냐 이랬대잖아요. 100이 좋은 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들의 몫을 대변하면서 그들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에
중보자적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해라 해서 우리가 교회도 되고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만 잘 되겠다고, 내 이름만 떨치겠다고, 나만 유명해지겠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놓을 게 있으면 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서,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게 실패한 인생. 아무것도 사람들한테 내놓은 게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은 인정해.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실 거야. 이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어떤 그 70년 후에 다시 일어날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예레미야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 메시지를 전부 다 조롱을 했고,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 그 예언대로 그대로 70년 있다 회복을 시켜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세워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하겠다고 덤비는 거, 그거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해,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사람 되고, 진짜 성경 보는 사람 되고, 진짜 성경 봤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에게 뭐 하라 순종하면 묻고 또 물어서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행위를 말씀이 명령하고 있나 따지고 또 따지고 따지고 또 따져서 이거 하라 하시네 하면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을 집어 넣으라 이거예요. 끌어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밟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예루살렘이나 유다에 넘겨진 이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안식과 심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을 따라 사로잡혀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 이들이 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라. 이렇게 오늘 역대기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2, 23절 역대기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성전에 관한 말씀이죠. 바사의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과 함께 백성들을 안식에서 깨워 자기의 본토로 돌아가게 한 것이죠. 그러면은 586년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멸망하고 약 70년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이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605년에 1차 포로로 잡아갔죠.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요거 70년 535년경 538년일 텐데 535년경에 고레스가 이게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황제죠. 원년에 자기가 왕이 되면서 유대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그 일을 뒤이어서 고레스가 완성을 시켜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또 조서도 내렸다. 과거 완료를 기록하고 있어요. 앞으로 내릴 것이다 하고 예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렸다 하는 거예요. 36장에서. 그러면 이걸 내렸다 하고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할 것 같으면 이 역대기는 언제쯤 기록한 게 된 거예요? 538년에서 시간이 지나야죠. 돌아와가지고 이 명령 받고 돌아와가지고 그래도 끄적거릴 만큼 서재도 있어야 되고 펜대도 있어야 되고, 말하자면 이런 일을 하려면 안정화가 시켜야 되니까 10여 년에서 20년 후에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약 515년에서 510년경에 역대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랍비들의 문서에는 요거를 근거가 될 만한 기록들이 있는 겁니다. 23절, 22절부터 23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고레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었을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모든 나라를 주셨고 그분을 위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니엘 같은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같은 인물이. 그래서 다니엘이 말해주는 것을 알아듣고 아 그래? 그러면 써. 네가 붙여. 방을 갖다 붙여. 그래서 고레스의 이름으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해주는 거라고. 다니엘이 얼마나 70년 전에 605년에 사로잡혀갈 때 다니엘이 10대였어요. 10대. 그죠? 다니엘은 100살 넘게 살았다고. 그럼 10대에서 70년을 더하면 80, 90대잖아요. 페르시아 때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놀랍죠? 나중에 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 때는 이때 안 돌아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다니엘이 죽고 없을 때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읽은 것들이 딱딱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우르르 감동시키셨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뜻하신 바 선지자에게 증거하라 명하셨던 모든 말씀을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로써 언약의 성취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약속이기에 살아서 행하시니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내 믿음이야 믿음은 분명하게 나 이거 믿어 하면 믿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나 잘 뭘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로써 겸손해진 자기 백성들을 이제 포로가 되어서 겸손하게 된 거죠. 때가 되자 다시 거듭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온전한 언약 백성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범죄해가지고 온전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까지 했으니까 그래? 그러고는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이들의 왕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죽게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나라도 없어지고 막 이랬지만 하나님은 포기된 게 아니었었지. 원래 택하실 때 그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죠. 70년 동안에도.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거를 다시 행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교회도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왜 세우셨느냐?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에 많은 나라들의 소망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인간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사명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더 부흥케 하고 더 발전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잊어버려 가고 있잖아요, 지금. K-팝 이런 걸로 어마어마하게 K-열풍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냐고. K-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 이 나라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게 같이 동반돼서 가야 되는데 이걸 싹싹 다 지워가고 있다, 이 나라가. 그러면은 이 모든 이 나라가 받고 누리는 이 영화가 긍정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돌아올 것인가? 아니라는 얘기지. 반드시 그게 제 대가를 치르는 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틀림없이. 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없었던 나라, 없어졌던 나라, 초토화가 돼가서 큰 멸망하고 다 그냥 거지가 되었던 나라, 이 나라를 누가 살렸는데? 선교사들이 살리고 우방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려내고 그들이 도와서 나라가 세워졌다. 그 힘을 받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의 어떤 정신으로 삼았던 그것을 믿고 다른 박정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쫓아갔을 때
오늘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계획이 이런 현실로 인하여 하나님 포기하실 거냐? 아니지.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그대로 그냥 싹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릇된 교회는 싹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쳐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진짜 원래 교회를 세울 때 세우셨던 그 뜻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집도 사고 다 하잖아요. 근데 집이 낡아가지고 벌레들 막 쥐새끼들만 그냥 우글우글 거리는 집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네? 이걸 그냥 고쳐서 야금야금 미봉책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냐고. 아니지. 원래 집을 살 때는 왜 산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일구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집을 그냥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기초 작업하고 벽돌을 세워서 온전한 집을 세운 다음에 그 원래의 뜻을 성취시키는 거라고. 하나님의 한국 교회, 대한민국을 세우고 또 나라를 시작하게 하셨을 때 세우셨던 그 뜻이 완전히 좌절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으면 나라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라고. 예?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점점 삭제되고 있다고. 나라가 삭제되고 있어요. 역사가 삭제되고 있고. 예? 훌륭한 사람들은 감방으로 쳐넣어지고 있고 맨 도둑질하는 것들이 다 그냥 난리를 치고 뉴스하는 앵커가 되고 기자가 되고 다 이러고 있다고. 예술하는 사람들 소설 쓰는 사람들 다 그 자기 책들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선한 얘기는 다 지워버렸다고. 다 지워버려. 그리고 거짓으로 만든 백낙청이 이런 것들이 써내려간 가짜 역사만 잔뜩 내보내면서 노벨 문학상도 타고 그런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이 나라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없어져야 될 나라지. 하나님이 한국교회 뭐야? 그것조차도 지켜내지 못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 얼마나 기도하냐고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데. 아니 정치적으로 중립이다.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 정치 참여하지 말해. 웃기고 있어. 이게 무슨 정치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고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지. 생존의 문제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 것이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무슨 정치 운운하면서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존재할 이유조차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들은 절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나라를 세울 때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도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온전히 행하시려 하시는 것이다. 포로됨에서 자유민으로 회복된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받은 하나님의 심판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때 가서 인정하는 거예요. 멸망한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나 정신이 돌아와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몇몇 소수는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리고 이 은혜는 자신들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한 고레스의 측령과 그 내용에 의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실현되었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로써 예레미야가 예언한 유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역대기 저자는 고레스의 축복 기도문을 기록해 줍니다. 고레스가 이 완전한 축복문을 하잖아요. 이걸 누가 작성했을 것이다? 다니엘이 기록했겠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의 엄중함을 되새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역대하 36장은 유다의 마지막 네 왕의 불순종과 백성의 완악함이라는 내량의 객차를 달인 열차가 성전 파괴라는 심판의 종착역을 해서 칙칙폭폭 칙칙폭폭 뺑 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네 명의 왕이. 이 멸망은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고 고레스의 회복에 대한 칙령을 통해서 드디어 희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말씀을 전하셨고 우리는 이 사실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경고와 징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조롱하는 완악함은 고칠 수 없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력 이면에 그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세상의 힘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시련과 멸망의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회복은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이고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우리가 세상의 왕들보다 더 이롭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겸손해진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